마음을 치유하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일심으로 실천하는 관음기도 도량. 빛나는 수행의 길, 밝은 지혜로 참된 나를 찾는 광명사. 해탈성불에 이르는 수행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건강하십니까? 다들 안녕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요즘 확진자가 많이 나오죠? 거의 최대 수준이더라고요. 네. 오늘 광명사에도 많이 나오셨네요, 그래도. 요즘 안팎으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죠. 국내에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자신을 돌아보고 또 고치고 또 삼보에 더욱더 귀의를 해서 더욱더 발심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것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탓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또 고치고 또 삼보님을 생각해서 삼보님이 되기 위해서 성불하기 위해서 열심히 매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법사품을 배우고 있는데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법사품에서 성불의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법화경에 많은 품이 있지만은 성불하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이 법사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락행품은 이제 처음 이렇게 묘법을 배우고 발심을 하는 그런 처음 수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안락행품을 설하신 거고, 이제 진짜 부처되는 방법은 바로 이 법사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부처가 되려면은 바로 법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법사가 돼서 법사행을 해야 부처가 된다는 말씀을 이 품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법사행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품이죠. 우리가 이제 불자로서 부처님의 제자 또는 부처님의 자식으로서 불성을 가진 존재로서 그 불성을 키워서 성불하기 위해서는 이 법사품의 내용을 잘 배워서 수행을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자,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그 140쪽이에요. 내용.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자가 있고 또 그 법사가 있고 그래요. 이 제자는 이 묘법을 잘 받아들이면은 제자예요. 잘 받아들이는 게 묘법을 이해하는 거야. 이해.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기쁨이 막 일어나요. 기쁨이. 그래서 수의라 그래요. 그 기쁨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가 고프실 때요. 예전에는 이제 이맘때쯤 보릿고개가 있는데 배가 고플 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어때요? 기쁨이 일어나죠. 네. 목마를 때 물을 마시고 나면은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전에는 부처님의 법을 몰랐어요. 불법을 몰랐는데 불법을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서 기쁜 마음에서 기쁨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수의를 한 분이 제자야. 이 앞에서는 이제 사리불이라든가 사도제자라든가 1200아란 2000의 학모학인들이 기쁨이 막 일어난 거예요. 왜? 묘법을 듣고 일성을 듣고 그걸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쁨이 일어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 법사품에서도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느냐면은 내가 있을 때 기뻐하는 그 수의를 하는 자, 또 내가 없어도 내가 멸도한 후에라도 묘법을 듣고 수의를 한 자는 무상보리를 이룬다는 그런 수기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제가 있어요. 기쁨이 일어나야 돼요. 그 기쁨은 묘법에 대한 기쁨이에요. 그냥 아무런 기쁨이 아니고 이 믿고 받아들여서 기쁨이 일어난 자를 제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묘법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서 남에게 가르치는, 묘법을 지니고 알리는 거죠. 남에게 가르치는 분을 법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법사가 되었을 때, 법사가 되어서 법사행을 했을 때 성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불 꼭 해야 돼요. 성불하지 않으면은 노병사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늙으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죠. 또 병들고 또 죽고 하는 거 무슨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 늙고 병들고 죽는 거에서 벗어나려면 성불을 해야 돼요. 성불. 요 근래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쟁도 일어나고 또 많은 이런 뭐 병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부쩍 이런 이제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죠. 절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잠시 갔다가 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 생로병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성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도 이런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을 제도해서 다 성불하게 해야 돼요. 생로병사에서 다 벗어나게 해야 돼요. 그러한 보살행을 하는 그런 분이 법사예요. 근데 이 법사는 특히 묘법을 지니고 알리면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거예요. 140쪽의 밑에 제자의 공심복중 그랬는데, 이제 공덕이죠, 공덕. 이제 공덕이 깊고 그 복이 무겁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어려운 표현을 썼어요. 천태 지혜대사가 쓴 표현을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제자의 공심복중. 제자의 이제 공덕이 크다 하는 겁니다. 이 묘법을 믿고 받아들인 제자의 공덕이 크다 하는 것이에요. 법화경을 듣고 수의를 하는 자가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다.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법화경을 듣고 수의를 하셔야 돼요. 이러한 제자는 부처님의 앞에서 법화경을 듣는 불세 제자와 또 부처님의 멸도 후에 법화경을 보는 멸후 제자로 나눌 수 있다. 제자는 믿고 받아들이는 게 다 제자예요.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설하셨다. 이건 이제 법화경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법사품에서는 야광보살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야광보살이 부촉을 받아요. 이 법사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는 분이 야광보살이에요. 그 고행을 통해서 이 법사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자, 너는 여기에 있는 무량한 천, 용왕,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성문을 구하는 자, 벽지부를 구하는 자, 불도를 구하는 자를 보느냐. 이와 같은 이들이 모두 부처님의 앞에서 묘법연화경에 전부나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을 듣고 이에
일념의 수의를 한다면 내가 모두 무상보리를 얻을 것이라고 수기를 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야광보살에게 이르셨습니다. 또한 열애가 멸도한 후에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서 묘법연화경의 전부 내지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을 듣고 일념의 수의를 한다고 하면 내가 또한 무상보리의 수기를 줄 것이니라. 이렇게 법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법화경의 전부 내지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을 듣고 일념의 수의를 한다는 거예요. 일념. 이 일념 수의라고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일념 수의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듣자마자 바로 기뻐하는 거예요. 듣고 나서 한참 생각하고 웃는 것이 아니고 듣자마자 너무 기뻐서 막 웃는 거예요. 그 개그 프로나 코미디 프로 같은 거 보면은 그 시츄에이션을 이해를 해야 막 웃기죠. 웃음이 나와요. 그 시츄에이션이 이해가 안 되면 안 웃기는 그런 개그가 있죠. 근데 이제 개그맨들이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듣고 그냥 한 번에 딱 웃으면은 바로 이해를 한 거야. 근데 이제 그때 프로는 보고 한참 뒤에 생각이 나가지고 막 웃는 거. 그는 일념수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일념수의라는 거는 듣자마자 바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일념수의를 하는 이것이 쉬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닦아야 이 일념수의가 돼요. 일념수의는 바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한순간에 수의를 한다고 하지만은 이 한순간에 수의를 하기까지는 사실은 많은 수행을 해서 와야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과의 인연이 깊어져야지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은 이 일념수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근기가 되려면은 전생부터 많이 부처님을 뵙고 가르침을 받아왔을 때 어느 한순간 딱 들으면은 금방 수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부터 공부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한순간에 듣고 금방 이해를 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이렇게 이제 법화경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전생부터 이렇게 인연이 돼야 금방금방 법화경과 인연이 돼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일념수의의 의미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법화경에 전부 내지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을 듣고 그랬는데요. 이제 부처님 계시든 또 부처님 멸도 후든 법화경 전체를 듣고 기뻐한다거나 또는 한 개송 한 구절을 듣고 이제 기뻐하는데 여기서 기뻐하는 내용이 있어요.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네. 무슨 말이냐? 아무 내용이나 듣고 이해를 해서 수의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수의 내용이 바로 일불승에 대한 수의예요. 일불승. 묘법. 일승묘법을 듣고 수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기뻐하는 내용이 많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밥을 먹고 기뻐할 수도 있고 물을 마시고도 기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쁨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의 그 기쁨은 일승묘법을 듣고 일어나는 기쁨이다 하는 거예요. 법화경 전체가 되었든 어느 한 개송이 됐든 한 구절이 됐든 한 구절 뭐 한마디 말을 통해서라도 묘법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묘법을 이해해서 일어나는 기쁨이 돼야만이 부처님께서 무상보리의 수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기쁨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막 기쁨이 일어난다고 해서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일승묘법 어떤 형태로든 뭐 법화경을 들었든 뭐 누구를 통해서 들었든 간에 일승묘법을 이해해서 일념의 수의를 하면은 부처님께서 그 제자에게 무상보리의 수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하고 계시나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법화경에 대한 설명서나 그런 거를 보면은 이 일념수의라든가 한 전부 내지 한 개소 한 구절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설명이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개송, 어떤 구절, 어떤 내용이든 간에 일승묘법을 듣고 일념수의를 해야, 일승묘법을 이해를 해야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신다. 앞에서 사리불이나 이 그 모든 성문들이 수기를 받을 때는 일승에 대한 영예를 했을 때 수기를 받은 거예요. 일승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여기서의 일념수의도 똑같은 거예요. 일승에 대해서 믿고 이해를 했을 때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법화경의 내용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똑바로 알고 실천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일승묘법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승묘법의 일승의 진리가 즉공즉가 즉중의 삼재원흉이에요. 삼재원흉. 여기서 법화경에서 이제 제법 실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부처님 계실 때든 또는 부처님 멸도 후이든 어떤 시절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법화경을 듣고 또는 뭐 어떤 형태로든 듣고 일승묘법을 들어서 일념수의를 하면은 부처님께서 무상보리에 수기를 주고 그 일념수의를 한 자가 제자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부처님의 제자예요. 그 제자는 나중에 커서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내용을 이렇게 잘 알고 일승묘법을 이해를 하고 일승묘법에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승인행을 닦아서 일승과덕을 성취해서 부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승진리를 이해한다는 거 이건 정말 대단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한 생을 살아가면서 일승진리를 이해하고 일승진리를 깨달으면은 그러면 성인이 되는 거야. 성인. 불세 제자든 멸후 제자든 법화경의 전부 또는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을 듣고 일념의 수의를 한다면 모두 무상보리의 수기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법화경을 142중 듣고 수의를 하는 공덕이 크다는 거예요. 일념 수의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성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불할 수 있어요. 얼마나 큰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님께서 이 천태종을 표시하는 이 종기를 만드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심을 하셨겠어요. 이 법을 가지고 이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시려고 하셨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거를 종단을 나타내는 종단의 상징인 종기로 표현을 하시려고 하셨다는 가장 핵심이 돼요. 그 핵심이 되는 게 이제 청색 삼원과 황색 금강저거든요. 그래서 그 청색 삼원이 바로 일승진리예요. 일승진리. 그리고 금강저를 휘둘러서 그 일승진리를 깨닫고 모든 중생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법사행을 하는 거예요. 보살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종기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참 그러고 보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 가운데 한 분이 질문을 하신 모양이에요. 청색 삼원 아시죠? 네, 청색 삼원이 동그라미가 3개가 있죠? 네, 그 이제 동그라미를 청색 이제 작은 거, 중간, 큰 거 이렇게 3개를 그려서 한 자리에 놓아서 삼재 원흉의 의미를 나타내셨어요. 대주사님께서. 그래서 이제 궁금해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안에 있는 게 공이고 그 다음 가고 그 다음이 중도인가 아니면 밖에 있는 게 공이고 그 다음이 가고 그 다음이 중도인가 이게 궁금하신 모양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공가중이라고 생각하세요? 안에 있는 게 공이고 그 다음 가구, 그 다음 중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것도 맞고요. 밖에서 공 또 안으로 들어가면서 가 또 중도도 맞고요. 또 가운데를 공으로 봐도 되고 중도로 봐도 되고 다 맞아요. 저는 원래는 공 하나에도 공가중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가중을 이제 이렇게 나눌 때는 기준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공가중을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리의 크기로 본다면은 진리의 크기는 중도가 가장 커요. 그러면 진리의 크기로 봤을 때는 안에 있는 게 공이고 그 다음이 가고 맨 밖에 있는 게 중도예요. 또한 반대로 진리는 깊이로도 말할 수 있어요. 가장 깊은 진리가 중도예요. 그래서 처음 깨닫는 게 공이고 그 다음이 가고 그 다음이 중도예요. 그런 깊이로 봤을 때는 맨 밖에 있는 게 공이고 그 다음이 가고 그 다음이 중도인 거예요. 어떤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요. 또 이렇게 종기를 보면은 이제 금강적 아래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뿔이 이렇게 세 개가 있죠. 뿔이. 그래서 이 뿔이 가운데 게 이렇게 제일 높이 솟아 있어요. 그게 중도거든요. 안에 있는 게 공이고 밖에 있는 게 가예요.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맨 안에 있는 게 공이고 맨 밖에 있는 게 가고 중앙에 있는 게 중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공가중이 다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공 하나에도 공가중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삼재원흉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기준을 가지고 공가중을 볼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태지휘대서는 즉공, 즉가, 즉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곧 공이고 곧 가고 곧 중도다 이거예요. 이 일승 진리를 깨달으면은 부처예요. 그러면은 모든 생로병사의 병을 다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서요. 대답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이 종교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종교에 대한 공부를 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제 이 종교에 대한 책을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메모를 해요. 근데 매년 새로운 내용이 있어. 종기가 무궁무진한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공부하면 할수록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나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 종기를 보면은 그 금강저에 이 신장님이 입을 벌리고 있는 신장님하고 다물고 있는 신장님이 있어요. 가운데 있는 신장님은 입을 다물고 있고 양쪽에 바깥에 있는 신장님은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설과 무기거든요. 진리는 설할 수도 있고 또 무언으로서도 말할 이제 전달하고 그러는 거예요. 꼭 말로서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참 묘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한 법에서 무량한 뜻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실상 진리에서 무량한 뜻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일생 진리를 이해를 해서 그 진리를 깨달으면 부처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금강제,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부처님과 똑같은 그 지혜를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금강절을 휘두르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가 삼재원흉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게 상구보리예요. 그리고 중생들을 가르쳐서 삼재원흉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게 하와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삼재원흉의 묘법을 지니고 있으면서 내 스스로 깨닫기 위해 노력하고 그 삼재원흉의 묘법을 중생들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사행이에요. 이러한 법사행을 통해서 나도 성불하고 모두가 성불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대한민국의 천태종의 종지예요. 종지. 이제 그 대사님께서 일승묘법에 귀하여 그 무한 생명을 체득을 하고
그래서 모든 중생을 제도해서 다 함께 이제 성불하는 그런 정토를 건설하는 것을 중지로 해놓으신 거예요. 그 어쨌든 일승묘법에 귀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승묘법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걸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잘 듣고 계시나요? 절대 어렵다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어려워도 내가 꼭 이 법을 깨닫겠다, 받아들여서 내가 꼭 이해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부처님이 된다는 게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요? 그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가 쉽지 않아요. 쉽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버려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겠다는 마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내가 그걸 다 극복하고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불보살님이 도와주시는 거고 신장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살아가면서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조그만 일에 부딪혀서 낙담하고 마음이 변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을 누가 밀어주려고 하겠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이 법을 완성하겠다 하고 그리고 밀고 나가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불제자를 부처님께서 도와서 불도를 이루게 해주신다. 모든 일이 다 잘 되도록 해주신다. 그런 내용이 여기 또 나와요. 자, 제자의 공신복중에 대해서 보셨고요. 그 다음 이제 법사의 공신복중이에요. 법사는 묘법을 지니고 알리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강저에 위로는 내가 보리를 구하면서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이 정말 금강저를 휘두르는 자가 바로 진정한 법사인 것이죠. 법화경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하는 자가 법사다. 이러한 법사도 현세 법사와 내세 법사로 나눌 수 있다. 현세에 법화경의 전부 내지 한 개송이라도 수지 독송 해설 서사를 한다면 이러한 법사는 미래에 반드시 성불한다는 거예요. 반드시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어느 누가 반드시 성불할 것인가? 바로 이 법사행을 하는 자가 반드시 성불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대보살로서 중생을 가엾게 여겨 원을 세워 인간으로 태어나 법화경을 유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지니고 알리는 이 법사들은 인간 세상에 소원을 세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을 유통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셨나요? 여러분들도 소원을 세우세요. 소원을 세우시려면 우선 법화경을 잘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내세 법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만약 이런 한 선남자와 선여인이 내가 멸도한 후에 개인적으로 한 사람을 위하여 법화경의 전부 내지 한 구절이라도 설해준다면 이 사람은 곧 열애의 사자로서 열애가 보내서 열애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하물며 대중 가운데 널리 사람을 위하여 설하는 것이랴. 잘 듣고 계시나요? 이 법화경을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설해주고 가르치는 그 사람은 부처님께서 보내서 부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 대중 앞에서 이렇게 법화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법화경을 가르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열애의 심부름꾼으로서 열애가 보내서 열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화경을 공부를 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설해준다고 하면은 부처님께서 보내서 여러분들이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그 일을 하시는 거다. 얼마나 영광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인연이 절대 작지가 않습니다. 그 법화경과 쉽게 인연이 안 되는 거예요. 법화경과 인연이 되려면은 많은 생을 공부를 해야 돼요. 부처님의 멸도 후에 오종법사를 하는 자는 열애의 일을 하는 자다. 바로 불사죠. 부처님의 일을 하는 자예요. 그리고 이들은 반드시 성불한다. 반드시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법화경을 비방하는 자는 많은 고통이 따른다 그래요. 그런데 법화경을 믿고 이해하고 공부하는 자는 빨리 성불한다. 너무너무 명확한 말씀이시죠. 여러분들 제 말씀 듣고 계시나요? 네. 이제 기록상으로요. 이제 중국이나 한국에 영험전들이 많아요. 불교에. 물론 인도에도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남아 있는 내용들이 그 한문으로 된 영험전이 이제 중국하고 한국에 많이 있는데 그 불교의 영험전의 많은 내용이 다 무엇과 관계되느냐 하면은 법화경과 관련이 돼요. 법화영험전이라는 법화영험전. 그 법화영험전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번역도 해서 내놓은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화 수행을 하면서 영험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을 사람도 살아나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다 해결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우연이 아니다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러한 법사를 비방하는 죄와 찬탄하는 복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 특히 뭐 다른 법이 아니고요. 이 법화경의 법을 지닌 법사예요. 이 법사를 비방하면은 그 죄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화경을 지니고 알리는 법사를 찬탄하면은 그 복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은 저도 이렇게 이제 출가해서 살면서 그런 거를 느낀 적이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법화경을 지닌 법사는 절대 비방하면 안 돼. 이해하시나요? 예. 여러분들 어찌되었든 간에 이 출가해서 사는 출가 스님들하고 제가 저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절대 조심해야 돼요. 삼보를 비방하는 자는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만일 법사를 나쁜 말로 비방하면 이 법사는 묘법을 지니고 알리는 자죠. 이 법사를 나쁜 말로 비방하면 그 죄는 부처님에 대해 일겁 동안 비방하는 것보다 더 무겁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부처님이 높아요? 법사가 높아요? 부처님이 훨씬 높죠. 부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법사가 와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느냐 하면은 부처님 당신을 비방하는 것보다 법사를 비방하는 죄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아니 법사가 있고 부처님이 계시는데 부처님을 비방하는 죄보다도 법사를 비방하는 죄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시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법사를 비방하는 죄가 무섭죠? 이제 법사는 부처님이 심부름꾼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대리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대리인이니까
대리인을 비방하는 것은 이제 본인을 비방하는 거와 같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이상의 의미가 여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부처님께서 늘 오셔서 우리들을 만나서 법을 가르쳐 주시면 더없이 좋지만은 부처님 무지 바쁘시거든요. 또 부처님도 부처님 자리에 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법사를 보내요. 법사를 보내서 부처님의 법을 알리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배울 때는 법사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부처님께서 오시면은. 그런데 법사를 통해서 배우는 기회가 많아. 그런데 우리가 법사를 비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법사를 만날 인연을 스스로 끊는 거야. 우리가 법사를 통해서 부처님의 법을 배워야 되는데 법사를 비방을 했다? 그러면은 앞으로 법사를 만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법사를 만나지 못하면은 불법을 배울 수가 없고, 불법을 배울 수 없으면 불법에 어긋나게 살게 되고, 그게 업이 돼서 무량한 고통을 받게 된다. 이해하시나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법사를 비방하는 적은 무섭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이 말씀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뜻이. 이제 부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부처님의 제자들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이제 결국은 부처님의 법을 가르치는 거죠. 중생들에게. 그런데 그 법사를 비방을 했다? 그러면 그 법사를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한 여기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느냐 하면은 만일 법사를 공경하고 공양하면 그 복은 부처님에 대해 일곱 동안 찬탄하는 것보다 더 크다. 법사에게 공양을 올리고 잠시라도 그 설법을 듣는다면 구경의 무상보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 물론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양을 올리면 그 공덕이 작지 않죠. 그렇지만은 부처님 묘법을 지니고 알리는 법사를 공양 공경 찬탄하면 그 법사가 결국은 묘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법을 들어서 내가 빨리 성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또 배우시겠지만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대표적인 법사예요, 법사. 이 묘법을 지니고 알리는. 이제 여강보살, 묘음보살, 관세음보살, 뭐 보현보살, 문수보살 이런 보살들이 전부 다 법사입니다. 다 이 묘법을 유통하는 보살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그래서 어찌되었든 법사를 공경하면은 그 법사로부터 묘법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법을 들어서 믿고 이해를 하면은 무상보리의 수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남에게 가르치고 열심히 수행을 하면은 성불하는 거예요. 성불. 반드시 성불하는. 그러니까 법사를 공양을 하고 잘 모시고 설법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왜 이렇게 대답들이 힘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늘 여기 오면은 여러분들 뵐 수 있으니까 너무 기뻐요. 항상 늘 기쁜 마음으로 와요. 기쁜 마음으로. 이 부처님의 법을 같이 배우고 공부한다는 그 인연이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하고는 전생부터 같이 공부하는 인연이 있다고요. 탄경, 이거는 뭐냐면 법화경을 찬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법화경 비방하면 안 돼요. 이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셔서 가르치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화경은 다른 경전과도 다르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법화경에 대해 법탄, 인탄, 초탄, 인탄, 과탄의 5가지로 찬탄하셨다. 이 5가지로 이제 나눈 거는 천태지휘대사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어려운 용어를 쓰셨는데 저도 그대로 썼습니다. 이 5가지 내용에 대해서 제가 풀이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무량한 경전을 과거에 설하셨고 144쪽에요. 현재도 설하시고 있으며 미래에도 설하시려고 하는데 이러한 모든 경전 가운데 이 법화경이 가장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법탄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충분히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법화경이 가장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최상승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법화경을 믿고 받아들이기까지는 불법과 많은 인연이 있어야 돼요. 공덕도 많이 짓고요. 이 법화경을 수지독송 해설 서사하는 자는 열애께서 옷으로 덮어주고 함께 머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것이라고 인탄을 하셨다. 이 법화경을 진리고 알리는 법사는 부처님께서 늘 보호를 해주시고 늘 칭찬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법화경 법사는 부처님께서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좋아하시고. 옷으로 덮어주신대요. 옷으로. 열애의 옷으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참 요즘 그 산불이 많이 났죠. 오늘도 오면서 뉴스 보니까 7군데에서 산불이 났대. 7군데에서. 예전에 우리 속초에 불이 난 적이 있어요. 예, 속초 동강사 아시죠? 예, 거기 이제 불이 나서 제가 그때 가봤어요. 아주 오래됐어요. 20년이 더 지났죠. 그래서 이제 불이 났는데 우리 동강사에 불이 난 건 아니었죠. 그 뒤에 이제 불이 났는데 우리 동강사는 무사했어요. 가보니까 한쪽 기퉁이만 조금 타고 아주 깨끗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이제 거기 계신 신도님이 꿈을 꾸었는데 불이 났는데 관세음보살님께서 옷으로 그 사찰을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주변은 다 탔는데 법당은 무사한 거예요. 옷으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옷으로. 여기 이제 여러께서 옷으로 덮어주었다고 이제 말씀하셔서 이리큰 선생님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도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하면은 핵폭탄이 터져도 거기서 산다고 했어요.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면서 이제 핵폭탄 얘기도 나오고 그런다면서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가 원전이 많대요. 원자력 발전이 많고 그런 나라인데 절대 이렇게 원자 폭탄이 터진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을 하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보호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옷으로 덮어줘서 구해주시고 또 이제 나쁜 먼지 같은 게 생겨나는데 질식해서 죽잖아요. 그런데 그런 독이 들어와도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하면 그 독이 오히려 약이 된다는 거예요. 몸에 좋은. 그런 보호를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불법이에요. 불법. 그런 보호를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의 법을 믿고 실천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군의사에 출가해서 우리 신도님들이 이런
부처님 가피를 받은 내용을 참 많이 들었어요. 정말. 그런 것을 보통 사람들은 믿기 어렵죠.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이기 어렵지만은 그 사실은 정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또 남에게 알리는 법사는 열애께서 보호를 해주신다는. 이 법화경을 읽는 곳, 여러분들 오늘 법화경 읽으셨죠? 예, 8시부터. 또 외우는 곳, 또 해설하는 곳, 서사하는 곳, 경전이 있는 곳 등에는 모두 7보탑을 세워 장엄을 해야 하며, 그곳에는 사리를 안치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미 열애의 전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처탄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탑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몸이에요. 그래서 이 탑을 세우고는 예전에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사리를 모셨어요. 그래서 탑은 부처님 몸과 똑같이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법화경의 설명은 뭐냐면은 부처님의 사리를 안치하지 않아도 그 탑 안에 법화경을 두면은 열애의 전신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법화경은 대단한 그런 경전이라는. 그 법화경이 있는 곳에 부처님이 계신다는. 이 법화경을 듣고 오종법사를 하면은, 수지독송 해설 서사를 하면은 그것은 보살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인탄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이게 이제 보살도를 행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금강저를 휘둘러서 이 진리를, 내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남도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성불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법사행이 성불의 원인이에요, 원인. 그래서 법사행을 완성을 하면은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의 과덕을 성취하는 거예요. 오종법사로서 보살도를 행하면 무상불이에 가까워진다고 과탄을 하셨다. 과덕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성불하기 위해서는 법화경을 지니고 알리는 법사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빨리 성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했던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세요. 목마른 사람이 땅을 파서 물을 찾는 착토비로 설명을 하셨다요. 착토비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이 착토는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파는 거. 굴찾기 아시죠? 이렇게 이제 뭘 판다는 거. 인광당인가요? 구인사 인광당에 가면은 그 그림이 있어요. 무슨 그림이 있냐면은 사람들이 그 사막 같은 데서 땅 파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이 착토비의 그림이에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파는데 여기저기 파고 있어요. 여기저기 파면 안 되죠. 어떻게 파야 돼요? 한 우물을 파야죠. 한 우물. 우리 여기 동네 이름이 뭐죠? 금정구죠. 금정. 부처님 셈이죠. 한 우물을 파야 돼, 한 우물을. 수행법도 마찬가지예요. 한 우물을 파야 돼, 한 우물을. 한 우물을 파서 끝까지 가야 돼. 결과를 봐야 돼. 우리 수행법이 뭐예요? 관세음보살의 일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한 우물을 쭉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다 나와, 다 나와. 목마른 사람이 물을 구하기 위해 땅을 파는데, 마른 흙이 나오면 물이 아직 멀리 있지만 계속 파들어가서 축축한 흙이 나오고, 물기가 많은 흙이 나오면 물이 가까이 있는 것과 같다. 이 물이 이제 진리죠, 진리. 관세음보살님의 감로수고, 우리 청색사모니 청색이죠?
물 색깔, 청. 여기서 마른 땅은 장교의 석공관을 말하고 축축한 땅은 통교의 채공관을 말하고 물기가 많은 땅은 별교의 차지 삼관을 말하고 물은 원교의 일심삼관을 말한다. 물을 얻으면 돼요. 그러면은 갈증을 해소하는 거예요. 안락을 얻는 거예요. 기쁨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이제 이렇게 표로 제가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건토, 습토, 니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법화경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토는 마른 땅이죠. 그래서 초관, 석공관 이게 이제 장교의 관법이에요. 습토는 이제 좀 축축한 땅이죠. 제2관, 채공관을 말하고 니는 이제 물이 많은 그런 거예요. 제3관, 차제 3관이고 공간, 가관, 중간을 이렇게 차제로 닦는 거고 수, 물이죠. 물. 원돈관, 일심삼관이에요. 이 일심삼관을 얻으면은 삼재 원흉의 진리를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 법화경은 이 물과 같은 거예요. 물. 일심삼관, 원돈관. 그래서 이게 이제 장통별원의 사교를 말합니다. 사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법화경은 원교예요. 원교를 가르치는 경전입니다. 근데 이 원교가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원교를 가르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방편을 쓰셨어요. 그래서 별교나 통교나 장교의 방편을 쓰셨어요. 이 장교를 설하고 있는 경전이 아함경이에요. 아함경. 그래서 이 아함경은 인간근기에게 맞춰서 좀 쉽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함경을 공부해가지고 이 삼재원흉의 진리를 깨닫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 습토는 좀 축축한 땅이에요. 자, 내가 땅을 막 파고 있는데 계속 마른 땅이야. 그러면 그 마른 땅이 계속 나오면은 그 밑에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야. 알 수가 없어. 그렇죠?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계속 마른 땅이 나오면. 그런데 이렇게 땅을 파보니까 물이 좀 축축한 게 나와. 그럼 그 밑에는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축축한 땅이 나오면 계속 파고 들어가면은 이제 물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건토는 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습토만 돼도 조그만 그 축축한 땅이 나와도 이제 언젠가는 물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토를 즉공이라 그래요. 즉공. 이 채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채공을 해야만이 중도로 갈 수 있어요. 이게 조금 교리적으로 어려운데 이제 공을 이제 마음이나 색을 분석을 해서 공을 깨닫는 방법은 중도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마음 또는 색, 이 모든 게 일체가 다 환상이고 공이라고 하는 그런 채공을 하게 되면은 중도로 갈 수 있어요. 제 말씀은 듣고 계시나요? 예. 우리 그 중계에 있는 공가 중에서 그 공은 즉공을 말해요. 채공이에요, 채공. 채공을 해서 얻은 공을 말해요. 일체를 그대로 공으로 보는 거예요. 일체법 공이에요. 이렇게 이제 암경 같은 데는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서 이제 공이라고 말을 하고 이제 물리학 같은 과학, 양자역학 같은 것도 분석을 해요. 입자 같은 거를 계속해서 쪼개는 거죠. 쪼개가지고 이제 쪼개보니까 물질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석공이에요, 석공.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는 중도를 깨달을 수가 없어. 일체를 모두 그대로 공으로 봐야만 이게 공이고 이런 모든 것들은 가고 그래서 공과의 침입이 없는 중도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습토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래서 이런 즉공도 배우고 즉가도 배우고 즉중을 배워야만 즉공, 즉가, 즉중을 일념에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법을 듣다 보면은 이제 언젠가는 이게 깨달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해는 어렵겠지만은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에 부딪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금방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달라. 그런 경우를 좀 봐서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거는 우리 반야심경에도 오늘 같이 반야심경을 독경을 했는데 반야심경에도 색즉시 공이야. 색즉시. 수상행식 역부여지. 수상행식이 마음이거든요. 색도 그대로 공이고 마음도 그대로 공이라는 거예요. 실제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막 실제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지려고 뭐 가진 노력을 쓰고 잃으면 막 화나고 괴롭고. 근데 다 공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혹 속에 있으니까, 무명 속에 있으니까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깨닫고 알고 보면은 있는 게 아니라 다 공이다는 거예요. 공. 그 깨달은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공입니다. 예. 즉가이고 또 즉중이고. 자, 이제 홍경 방법. 이거는 이제 법사 행에 대한 설명이에요. 법화경을 알리는 방법이에요. 법화경을 알리는 방법. 법사가 법화경을 설하는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는 이제 법사가 법사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죠. 우리가 묘법을 지니고 알려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으면은 알리는 방법, 홍경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이 홍경의 방법을 알아야 이대로 실천을 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법사는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이의 사중을 위해 널리 법화경을 설해야 하느니라.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에 들어가고 옷을 입고 자리에 앉는 것이에요. 세 가지죠? 네. 우리 천태종은 삶과 인연이 깊다고 했죠. 네. 여기서의 삶은 물론 공과적으로도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삼덕이에요. 삼덕. 삼덕과 관련이 있어요. 세 가지가. 방에 들어가고 옷을 입고 자리에 앉는 것이에요. 부처님께서 또 뭐라고 설명을 하셨느냐 하면은 열애의 방은 모든 중생에 대한 대자비의 마음이 이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이 열애의 방에 들어와 있어요. 이 열애의 방에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편안해. 비바람을 막아줘요. 편안하죠? 예. 그래서 이게 열애의 방은 자비의 마음이다. 자비의 마음. 모든 중생을 끌어안는 그런 자비의 마음이다. 열애의 옷은 유아 인욕의 마음이 이것이니라. 그런데 열애의 옷은 이제 그 부처님께서는 평생 옷을 한 벌을 입고 사신다는 거예요. 한 벌을. 한 벌을. 추운 겨울에도 하나, 더운 여름에도 하나. 한 벌을 입고 사신다. 추운 겨울에도 옷을 하나 입고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인욕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리고 열의 옷은 유아 인욕의 마음이 이것이니라. 인욕이 있어야 돼. 남을 가르치려면은 인욕이 있어야 되고 좀 부드러워야 돼요. 성질 잘 내는 사람은 남 가르치기 힘들어. 가르쳐보면 답답하고 진짜 화 많이 나거든요. 화가 막 나. 막 뭐라고 하면은 학생이 좋아할까요? 도망가요, 도망가요. 학생이 좀 못하더라도 부드럽게 봐주고, 그래, 네 잘해. 자꾸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참고, 기다려주고. 그걸 못하면은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 법사가 되려면은 부드러워야 되고, 인욕을 해야 돼요.
열애의 자리는 모든 법이 공함이 이것이니라 하는 거예요. 열애의 자리는 부동의 자리예요. 열애께서 앉아 계신 자리는 움직이지 않는 자리예요. 그래서 모든 법이 공함인데 모든 법이 공함 그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실상이 중요해요. 실상은 움직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부동의 것을 실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안주한 연후에 게으르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 보살과 사중을 위해 널리 이 법화경을 설해야 하느니라. 늘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 게으름을 경계하고 계세요. 게으름. 게으른 자여 성부를 바라는가. 누구 말씀이시죠? 대선님 말씀이에요. 대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데가 구인사예요. 구인사. 구인사의 법 그대로 실천하면은 여러분 주무실 시간이 없어. 계속 일이야. 구인사 가면 일이 천지야, 천지. 요즘 승려 주간인데요. 제가 밤새고 오늘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이제 밥 먹고 뭐 이렇게 쭉 내려온 거예요. 어제 이제 8시에 들어가거든요. 8시에 들어가면은 아침 6시까지 몇 시간이에요? 10시간, 10시.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이렇게. 근데 대사님께서는 저녁 6시에 공양하시고 아침 6시까지 공부하신 거예요. 이제 그 법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그렇게 쭉 파고 들어가야 돼요. 이 공부가 잘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경험적으로. 자, 어쨌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르면은 안 돼요. 146쪽으로 가보세요. 이 내용이 부처되는 가장 직접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법사는 열애의 일을 행하는 자다. 불사를 하는 거예요. 법사가. 그래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의 자리에 앉는다. 앉아서 이제 설법을 하는 거예요. 열애의 옷은 유아 인욕의 마음이고 열애의 방은 대자비의 마음이고 열애의 자리는 모든 것을 진리로 관하는 마음이다. 열애의 자리는 부동의 자리예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실상의 자리예요. 실상을 보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법을 설해야 한다는 실상법, 일승묘법을 설해야 한다는. 그래서 열애의 옷을 입음으로 법신이 편안하고 이 열애의 옷을 입는 게 무한 생명을 이루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열애의 방에 들어감으로 해탈의 마음이 즐거우며 열애의 방에 들어가는 것은 무의 해탈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열애의 자리에 앉음으로 반야로서 길을 나아갈 수 있다. 열애의 자리에 앉는 것은 무상보리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애의 일 세 가지는 뭐냐면은 결국 무상보리, 무해탈, 무한 생명을 이루는 방법이다. 이러한 법사행은 법신행, 해탈행, 반야행의 삼행으로 법실해탈 반야의 삼덕을 이룬다. 법신이 무한 생명이고 해탈은 무해탈이고 반야는 무상보리예요. 그래서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이 법을 설한다고 하는 이 가르침이 결국은 무상보리, 무해탈, 무한 생명을 이루는 법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성취해서 성불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이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유아 인욕의 마음으로 실상의 자리에 앉아서 늘 법을 설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법을 닦으면서 남에게도 그렇게 닦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로 하나로 제가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안락행하고도 내가 연결을 시켜 놓았어요. 뒤에 보면은 제 14품이 안락행품이거든요. 착 열애의 옷을 입는 것이고, 입 열애실, 열애의 방에 들어가는 것이고, 좌 열애자, 열애의 자리에 앉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의 옷을 입는 것은 유아 인욕의 마음에 머무는 것이고요. 그리고 열애의 방에 들어가는 것은 대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고, 열애의 자리에 앉는 것은 일체 법공 여실상을 관하는 것이다. 일체 법공, 모든 법이 공한데 그것이 여실상임을 관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느냐 하면은, 일체법은 즉가예요. 그리고 공은 즉공이고 여실상은 즉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즉가, 즉공, 즉중이고, 순서를 바꾸면은 즉공, 즉가, 즉중으로 삼재원흉을 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삼재원흉을 관하는 일심삼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삼관을 통해서 삼재원흉의 진리를 다 깨달아서 무상보리를 이루는 것이에요. 듣고는 계시는가요? 예. 그것이 반야행이잖아요, 반야행. 반야라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제가 금강절을 말씀드렸죠. 금강절하는 거는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혜. 금강절 그 자체는 부처님의 지혜예요. 그 부처님의 지혜, 그걸 사용해서 우리는 무상보리 무해탈 무한 생명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심삼관을 통해서 삼재원흉의 진리를 내 스스로 깨달으면서 중생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아서 그 진리에 맞게 살면은 무해해탈을 하는 거예요. 무해해탈을 하면은 업을 짓지 않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없어서 무한 생명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상보리를 이루는 게 중요하죠.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아야지 잘 살 수 있어요. 알아야지. 모르면은 고통이 심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 거예요. 자, 먹는 것도 독인지 약인지 잘 알아야만 독살당하지 않겠죠?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모르면은 독을 약으로 알고 잘못 먹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깨달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는 만큼 잘 살게 돼 있어요. 아는 만큼 죄업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 알아서 업을 짓지 않고, 업이 없기 때문에 무한 생명을 이루어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애의 자리에 앉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야행, 해탈락, 법신안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어쨌든 이 법사행은 이 세 가지를 다 갖추는 것이에요. 대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화경의 전부 내지 한 구절이나 한 개송을 듣고 일념의 수의를 한다면, 여기서 일념 수의는 일승묘법, 일승묘법을 일념 수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념 수의를 한다면 무상보리의 수기를 받는다. 무상보리를 이룬다고 하는 그 증명, 그 수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지독송에서 서사를 하면 반드시 성불한다. 법사는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널리 법화경을 설해야 한다. 법화의 개연에 대해 듣고 일념의 수의를 하였으면 오종 법사로서 보살도를 행해야 하며, 이때 유아 인욕심에 머물면서 자비심을 일으키고 실상을 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화 개연, 일불승이죠. 특히 일승진리, 실상진리에 대해서 듣고 일념의 수의를 하고 또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보살도를 행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깨달으면서 중생도 깨닫게 가르치는 거예요.
금강절을 휘두르는 거죠. 삼재 원흉의 그 일승지를 믿고 받아들여서 일념수일을 하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상구볼이 하와 중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황금강절을 휘두르는 것이죠. 이때 그와 같이 할 때 유아 인욕심에 머물면서 부드럽고 인욕하고 그러면서 자비심을 일으키고 중생들에게 고통에서 벗어나서 안락으로 인도하겠다는 그런 자비심을 일으키고 중생들을 그렇게 제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상을 관해야 합니다. 실상. 삼재원육의 실상. 내 스스로 관하면서 중생들도 삼재원육의 실상을 관하게 해서 그래서 깨닫게 해서 부처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법사품의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누차 강조의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 이 법화경을 지니고 알리는 법사행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 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저는 이 품을 법사품을 좋아해요. 또 안락행 품도 좋아하고 처음에는 안락행 품을 많이 읽었어요. 이제 요즘은 이렇게 이제 법사품을 또 많이 읽고요. 처음에는 이 법사품의 내용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많이 읽고 또 이렇게 행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좀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 드린 말씀은 그 전에 이제 설명이 없는 부분도 있고 이 책에도 없지만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법사가 돼야 돼요. 법사가. 그래서 묘법을 지니면서 많은 중생들에게 알려서 그래서 다 함께 성불하는 불국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상월광 대조사님께서 천태 종도에게 교시하신 내용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예. 그래서 열애의 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큰 마음을 내는 거예요. 큰 마음. 마음이 커야 돼요.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게 열애의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진짜 큰 인욕의 마음을 내야 돼요. 참고 견뎌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을 제도할 수 있으니까. 그 바탕에는 항상 삼재원육의 실상을 관하는 그런 또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조사님께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셨어요.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셨느냐? 대한민국에 태어나셔서 불법을 전해야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불국토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에는 큰 인물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큰 인물이. 대한민국은. 이 지형 자체가. 그 큰 인물들이 머리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에요. 머리 역할을. 그러한 큰 인물들이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이 발전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한국 거를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국 거. 한국 말을 배우고 한국의 법을 배우고 그리고 가서 이제 각 나라에 가서 백성을 다스린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말이 세계어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세계 공용어가 영어를 많이 쓰고 있죠. 영어를 많이 쓰고 있고 언제 중국을 갔더니 중국은 국제회의를 국제학술대회를 중국어로 해. 중국어로. 좀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국제학술회의를 뭐로 해요? 한국어로 한다니까요. 한국말을 배우지 않으면 한국어를 배울 수 없고 첨단 기술을 배울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말이 세계 공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올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에는 큰 인물들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그들이 불법을 배워서 또한 불법을 세계에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변화의 과정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천태종도들은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공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해하셨죠? 게으르지 말고 법화경 시간에 꼭 빠지지 말고 나오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가 성문연가 보살대사 누구든지 법화경 안개송이나